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꼭 읽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교회가 구약의 교회든 신약의 교회든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침체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년간 지속된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타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반복해서 말하듯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았으나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사사기를 볼 때에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교회의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다. 그 침체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교회로 변화시키시는데, 그 거룩한 교회로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사무엘을 쓰셨습니다. 사울을 불러서 쓰십니다. 다윗을 불러서 쓰십니다. 그 외에 여러 믿음의 사람을 불러 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교회든 우리 교회든 지금의 교회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직분자들, 믿음의 교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혼돈된, 영적인 침체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서를 오늘 하나님께서 관심을 딱 보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딱 읽어보면 첫 번째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일단 내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왕이 하나님에 대한 전심의 믿음과 순종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였는데 다 탈영을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인들이 탈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굴 속으로, 땅 속으로, 안전한 곳으로 다 무기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오합지졸인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길라 땅까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인간적인 용기도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외부의 상황을 볼 때에 블레셋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철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은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철기 연장을 당두려면 블레셋에 가서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비쌌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도 흩어졌는데 똘똘 뭉쳐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의 군대는 규모에 있어서, 숫자에 있어서, 무게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딱 가지고 내가 처한 현실,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 이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경에 몇 군데 짧게 이야기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믿음이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는 분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 싸움을 어떤 싸움으로 보는가 하면 우리가 부족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사울왕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언약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을 때가 없습니다. 죄 없다라고 착각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딱 돌아보고 예배 때마다 십계명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 앞에 봤을 때에 죄 없는 교회, 완전 무결한 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요나단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할례받지 않은 이 원수들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군인들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군사력에 따라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더 믿음이 성숙하고 좋은 믿음이 뭔가 하면요. 보통 신앙생활 할 때 교인들 가운데 믿음이 참 좋은데 성숙하지 못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비근한, 좀 유치한 얘기는 하지만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성진시켜 주시고 나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이 숫자를 통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것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를 위해 지금 이루어 주실지 안 이루어 주실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고백했던 그 믿음과 그 겸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겸손함, 신중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는 것이라면, 풀무불 가운데 건져주지 않고 죽으라고 하신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세 친구의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은 적은 숫자라도 능히 이기실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위해 베푸실지 안 베푸실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지 안 주실지의 증거로 블레셋 원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블레셋은 이렇게 고지에 있어요. 요나단은 올라가면서 공격해야 돼. 전쟁할 때는 위에서 밑으로 공격해야 이기는데 무기도 변변치 없는 사람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가겠다라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마, 우리가 내려가서 공격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다, 포기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겠다라고 했을 때 원수의 입에서 그래 올라와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공격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요나단의 기도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죠. 미디안과 싸울 때 기드온이 하도 믿음이 없고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입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줘요. 밤에 가서 들어보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꿈을 꾼 걸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질 거야라는 원수의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확신을 얻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께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번 이 전쟁에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지를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적군의 입에서 올라오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인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의 입에서, 불신자의 입에서,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요나단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병기든 사람하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 원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요나단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이 넘기셨다. 이 대답을 통해 확실히 넘기셨다. 나하고 함께 가자. 병기된 소년을 데리고 가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참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뜻밖에도 사울왕입니다.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앞장서서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울왕은 인간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뛰어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에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발휘되지가 못하는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이 지금 상황 속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백성들의 군인들의 숫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탈영한 사람을 보고 나와 함께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계산하니까 600명밖에 안 됩니다. 이 600명으로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은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지금은 싸울 수 없다. 나가서 이길 수도 없다. 지금은 그냥 숨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군대를 데리고 온 상황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어떻게 하죠?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전 부대가 와가지고 군대를 3개로 나누었습니다. 한 부대는 이리 가라, 한 부대는 이쪽으로 가라, 한 부대는 이쪽으로 가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온 마을을 약탈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블레셋의 군대에 의해서 블레셋 군대들이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3개로 나누어서 온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다니고 있는데도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현실을 딱 바라봅니다.
지금 합리적인 상황과 판단 속에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있는 경건, 나에게 있는 실력, 나에게 있는 힘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사울왕은 거기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는 교인,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교인은 실제 생활 속에서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위험이 큽니다.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 그 믿음이 발휘돼야 될 때의 모습을 보면 무신론자와 같이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딱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회개했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사울은 그렇지, 내가 그때는 믿음이 없었다. 그러나 아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믿음이 자라고 회개했습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한 20년 이후에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은 똑같이 행동합니다. 1대1로 붙자.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죠?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안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에, 신장과 키에,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교회를 위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사울왕에는 없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이 쓰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딱 불렀는데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교회는 이런 은혜로 살구나.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 도전이 올 때 이렇게 순종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요. 사울왕은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10년 이후, 20년 이후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은 딱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시면서 사울왕의 믿음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고 장성하는 쪽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런 영적인 성장과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일관됩니다. 현실적이고 현실을 바라보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매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때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아니하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사울과 같이 영적인 타락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요나단을 자세히 비교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현실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요나단의 믿음을 흉내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본문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사울왕이 40세에 왕이 되었고 40년간 통치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울왕이 죽었을 때 한 80 된다고 보십시다. 사울왕이 80 된다고 봤다면 지금 이 전쟁했을 때 첫째 아들이 요나단이니까요. 요나단이 이때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50 정도는 될 것입니다. 사울이 80에 죽을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죠? 성경은 30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짧게 봐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15살 내지 20살의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기에는 친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라면서 요나단을 자기의 롤 모델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다 박살내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골리앗이 딱 왔을 때에 저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데요. 아버지의 불신과 불순종과 왕권에 관한 욕심으로 인해서 다윗과 같은,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인간적으로나 성품이 더 뛰어났던 요나단인데, 그는 참 안타깝게 왕위를 계승하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쓰임받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과의 만남에서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너를 왕 삼았다. 우리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안다. 네가 왕 되라. 나는 왕이 되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정말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아깝게 죽은 사람입니다. 짧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요나단에게 너무 아깝습니다. 당연히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왕이 안 되었습니다. 더 많은 존경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물으시면, 요나단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왕 되고 안 되고는 아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 것,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나를 써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신 것만으로 저는 족하며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요나단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 집안에 같이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이 너무나 다릅니다. 사실은 사울 왕이 이렇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가 한 가장의, 한 집의 가장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에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 특별히 한 집안의 가장인 남편들,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자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라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영광스러운 초대 왕으로 부름받았으나 그의 마지막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말씀의 은혜에서 자라지 못하니 마귀의 종이 되어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짧게 살았습니다. 너무 아깝게 살았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같은 사람은 그런 일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은혜가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의 발을 딱 굳게 대고 있지만 제 눈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일에 그의 모든 삶을, 생명을 딱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요나단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세상에서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요나단은 나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두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높은 자리에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왕권을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저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저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직분자로 선출해 주셨는데, 제가 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를 끊임없이 듣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 계속해서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머지않은 날에 끝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섬김도 머지않은 날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10년이 되지 않아 20년이 되지 않아서 믿음의 싸움을 마쳐야 될 때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였을 때에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교회로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보면서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직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요나단처럼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저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런 질병을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며 사인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나 왕됐다, 나 이런 복을 받았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에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지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울왕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짧지만 그렇게 많이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요나단과 같이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사울은 주님을 못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의 인생의 길에서 주님을 딱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단을 향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착하고 훌륭한 종이었다. 내가 네를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뜻을 듣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이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울과 같이 현실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과 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질병과 환난과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에 충성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직분자들과 사람들을 통해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사시대와 같이 암울한 시대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이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나단과 같이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서울중앙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